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일자 본문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의 계약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러 율법 조항들이 있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끝이 점점 가까워졌으니 자다가 깨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촉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정욕을 채우려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대낮처럼 단정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의 빛을 졌으니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어떤 빛도 지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을 지게 되면 거기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빛은 빛인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사랑의 빛이란 사랑으로만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 영원히 갚지 못하는 빛이기도 하죠. 그 사랑의 빛을 잘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의 빛을 진 셈이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예수님도 요약을 했고 사도 바울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압축되고 또 귀결됩니다.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면 여기서 이웃은 옆집이 아닙니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해야 되는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요. 또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며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이웃은 그런 개념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기 이웃 주변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이웃사랑이죠. 오늘 말씀 보면 사랑하고 산다면 율법을 완성한 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피차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협력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나와 경쟁자일 수 있고 내 것을 빼앗는 자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달라졌어요. 우리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 사랑이 충만하니 그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까지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라요. 사랑을 하면 사랑을 주기도 할 줄 알고 받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자기는 사랑을 주는 것을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는 개념은 사랑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나만 사랑해 독점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보답하며 또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동기로 행하고 사랑의 방법으로 행하고 사랑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의 빚을 진 자의 성도의 삶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이 가까웠으니 빛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종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지금 여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다 여호와 증인들까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기가 막혀서 정말, 전 낯선 번호, 내가 저장해둔 번호는 일단 안 받거든요. 그리고 계속 전화 오면 문자로 누구시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전 제 번호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 이거는 안 받아야 될 거라고 판단되면 수신 차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화가 걸려오지 않도록, 불필요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각종 문자가 뜨는 거 이상한 거 안 눌러봅니다. 저는 다 그냥 스팸 처리하고 지워버립니다. 내가 믿을 만하고 확실한 사람만 받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희한한 방법으로 저한테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음성 사서함에 했습니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저는 여호와 증인인데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 정말 기가 막혀서, 구원파도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신천지도 저한테 보내고 온갖 이단들이 왜 저한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왕국회관 가보셨습니까? 제주도 몇 군데 있습니다. 가보면은 그 사람들 전도할 때 보셨습니까? 얼마나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왜? 여기가 천국이니까. 왕국회관 그 교회 가보셨어요? 얼마나 단장을 잘 해놓은지 모릅니다. 저기 천백도로 올라가는데 그 옆에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아주 정원을 잘 해놓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목쓴 걸까요? 그렇게 왜 이렇게 다 할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천국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 차원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자꾸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에 살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우주잖아요. 그게 물고기는. 근데 물고기를 낚시로 건져가지고 공중에 뜨는 순간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제 말 맞죠? 근데 물고기는 그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폐로, 아가미로 하는데 폐로 없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 공기에서.
근데 물고기가 무슨 소리, 여기가 전부 이렇게, 물론 태평양처럼 넓은 그런 곳에 엄청나 넓으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겠죠. 그렇지만 다가 아닌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시간 공간의 개념도 이제는 모호해요. 제가 계속 책을 읽고 있는데 난 과학에 대해서 좀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제가 눈을 많이 뜨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니 뭐 이런 걸 내가 들었나 봤나. 빛과 입자가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계속 듣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이제 떠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 뭐 이런 책을 제가 읽어요. 요즘 열심히 과학책도 읽느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우리만의 차원의 생각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요. 인터스텔라 보면 아시잖아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어요.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시간이 자유로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무슨 여기서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뭐 어떻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태평양처럼 물고기가 넓다고 생각하지만 우주도 엄청 넓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넓은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말듯이 이 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의 거를 딱 뒤집어 엎으시고 새 판 짤 거예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릴 건데 실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허상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몸과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셔야 완성돼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이제 구원이 완성될 시기가 처음 믿을 때보다 어땠다? 가까워졌다. 자꾸 종말을 양치기 소년이 말하는 거짓말처럼 취급해서는 여러분 곤란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우리의 시간관념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1세기였어요. 1세기 100년이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67년인가 죽었으니까, 순교당했으니까. 그러면 아니 그때도 가까워졌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갖고 오긴 몰라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요. 베드로서인가요? 거기서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무슨 일이 많고 그러면은 새벽부터 일어나면 하루가 엄청 길어요. 똑같은 하루인데 그냥 24시간인데. 근데 어떤 날은 막 시간이 순식간에 가지고 한 2시간 만에 하루가 간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하루에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하루에 아무것도 못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은 절대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대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천지를 이제 창세기 묵상할 텐데 하루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이나 그 첫째 날이 24시간이겠어요? 해와 달이 나중에 생겼는데 그게 24시간이겠냐고. 그거는 그냥 구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락을 짓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어떤 스텝을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하루가 한 단계 한 단계 끝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하루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의 화성만 가도 24시간이 아닌데 하루가.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가 오기는 맨날 그런 예수쟁이들 맨날 우리한테 겁주고 말이야 양치기 소년같이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곤란해요. 그 증상들이 점점 더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 나는 언제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과 여러 예언서와 요한계시록과 이런 곳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징조들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들어맞고 있어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취되고 있다고. 결정타는 아직 아니에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자가 나타나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현혹하거든. 코앞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전조 증상들, 기근, 난리,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기후변화들 보세요. 그래서 가까워온 건 사실이니까,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건 사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그대로 표현이잖아요.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얘기는 뭐죠? 밤이라고 말하는 거, 낮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 심판을 받을 세상이 점점 깊어갔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사진 일출 찍을 때 가면은 그때가 가장 깜깜해요. 해가 어스름할 때, 그때 이제 점점 밝아오면부터 이제 밝아지게 돼요. 근데 새벽 4시, 5시 해가 뜨기 전에 그때가 가장 깜깜해요, 하루 중에서. 근데 낮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낮에 갖고 있는 은유가 뭐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날이 가까웠으니,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어둠에서 행하던 모든 죄악들을 청산하고. 여기서 어둠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껌껌하면 죄 많이 짓잖아요. 주로 대낮에 짓는 죄가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죄가 일어나잖아요. 음흉한 데서. 그러니까 그 어둠에서 짓던 모든 죄악들을 뭐하고? 청산하고. 뭐를 입으라고 얘기하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메타포, 은유예요. 근데 왜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을까? 갑옷이 뭘까?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갑옷이에요.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으면 이렇게 풀에도 많이 베잖아요. 근데 여기에 갑옷을 입고 있으면 그 정도는 다 커버하잖아요. 물론 뭐 총이나 뭐 이런 걸로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갑옷이잖아요. 그러니 그 어둠으로부터 모든 것을 청산하고 대신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빛의, 성령의 말씀의 것들을 덧입을 때 보호를 할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도라고 하면서 전혀 종말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금방 가요. 세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느끼시지 않나요? 저는 확 느끼는데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주 잠깐이에요. 잠깐이라고요. 정말 그런 그 다음의 세계를 대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그 죽은 이후의 삶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조차 저는 의심스러워요. 종말의 완성, 다시 말해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개편이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 살며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입니다. 세 번째는 13,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낮과 밤, 어둠과 빛은 이건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으십니다. 여기서 빛이란 거룩하심을 말하고 여기서의 어둠이란 죄악된 삶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주일날 몇 주 전인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삶을 제가 옷에다 비유했죠. 정체성을 옷에다가 많이 비유했어요. 사도 바울은 삶을 옷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것 역시 옷 벗고 옷 입는 걸로 했잖아요. 아니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 땀나고 그러면은 걷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땀이 참 해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땀 냄새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벗어야죠. 벗고 샤워해야죠. 그 옷 입고 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느 바보가 그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그 땀 냄새 나고 더러워진 옷에다가 새 옷 입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바보예요, 바보.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적용을 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옷, 과거에 살던 옷,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살던, 죄짓고 살던 것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이렇게 촉구하죠. 그래야 너를 보호해 준다고. 또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옷은, 복장은 희한하게 그 옷 입은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삶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제복이 좋은 예예요. 군복 입혀놓으면 군인처럼, 경찰복 입혀놓으면 경찰, 가운 입혀놓으면 무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옷이. 자, 그럼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이 말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말이에요.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의 본성이 바라는 대로 정욕을 만족하려고 육신의 일을 시도하지 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헌옷 벗고 새 옷을 입는 모습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육신의 일은 뭡니까? 13절에 몇 가지 사례가 나오잖아요. 육신의 일의 사례. 제일 먼저는 방탕. 자기를 쾌락에다가 내어 맡겨버리는 거예요. 늘 그냥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방탕한 삶. 또 하나는 술 취함. 술 취함이 여기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냐고. 술 취함. 술 취함이라고 분명히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죠? 술과 관계되는 것들이, 술 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술 취해서 뭐가 문제? 나는 주량이 세요. 소주 2병 먹어도 껐떡없어요. 아니,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함. 술 먹고 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술 취함 자체, 술 취함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에 사례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그냥 자기를 생활을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거 두 개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적인 문제가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다툼, 시기, 이런 것을 사례로 13절에 이렇게 쭉 들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런 옷을 벗어버리고 대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의 옷을,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입을 때 갑옷처럼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살기 힘들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는 순간만큼은 그 죄악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를 못해요. 제 말 맞으시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하고 있으면 운동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건강하게 내 몸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내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술을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안 하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무료하고 심심하고 허전하고 허하고 이러니까. 제 말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의 공격은 뭐겠습니까? 수비하는 거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쓰고 공간을 쓰고 내 삶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결하고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말씀이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에게 어떤 신세도 지지 않으려는 자가 있어요.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창세기 이제 이번 달 14일부터 묵상해요.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생겨 먹기를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호랑이는 호랑이 특성이 있고 다 있듯이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다고. 그러면은 더불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당장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예요? 관계.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사랑해야 우리는 서로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다른 빛은 몰라도 사랑의 빛은 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빛이 그렇게 싫으면 사랑의 빛도 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의 빛은 지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뭐하라는 얘기예요? 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빛을 졌으면 평생 그 사랑을 갚으며 사랑의 빛은 사랑으로 갚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빛을 갚으며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심을 하고 결단하고 인생의 턴오버 된 게 있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저에게 어떤 도움을 든지 청하면 냉정하게 거절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을 제가 세웠어요. 나를 내어주는 일을 하기로 작심을 했어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어서 천상의 영광과 자유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자체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간,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 이렇게 잠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어요. 고쳐주고 치유하고 시간과 몸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줘서 그 속죄 제물로 삼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엄청난 사랑의 빛을 졌으니 나도 주님을 닮아서 나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내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다운 삶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빛을 졌으니 사랑하며 살으라고. 두 번째는 구원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세 번째는 수비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갑옷이죠. 입고 단정하게 살아가라고. 이것이 성도다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63장 찬양집 46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6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종말이 더 가까워오고 있거든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우잖아요. 우리 죽음도
한 걸음만 달리면은 그 죽음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죽을지 누가 장담하겠냐고요. 그냥 자연사하고 복받아서 자연사 한다고 해도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웁니다. 그 증상을 볼 때 점점 주님 가까우신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이 가까웠으니 단정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올바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졌으니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니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며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뜻은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성도가 종말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빚을 졌으니 서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음을 실감합니다. 그러니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몸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거룩하게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 일어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다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시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